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대목부터는 이제 크리스천의 삶의 영역이 바깥으로 확산돼 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부분부터 확산돼 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대목에 와서는 훨씬 더 이제 극명하게 타인들의 눈에, 타인들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지점에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두려워했지만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을 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존재로서의 화평, 하나는 지혜의 영역에서의 화평인데, 존재로서의 화평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화친하게 되거나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와 그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의 통치 관할, 또 그들의 생활 영역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히 당신에게 대적하지 못하겠다. 혹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평을 청하고 요셉을 통해서 제국의 화평이 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이다.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찰스 피니의 삶을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피니가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냥 찰스 피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렇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더 그 기차 안에 거룩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면서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파급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전파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싹 전파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긴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영 안에 풍성한 그런 사랑과 긍휼과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의 영역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화평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으로 앉았을 때에 두 여인이 찾아왔죠.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죽은 애가 있는데 그 죽은 애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화평을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지혜롭게 판결함으로써,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확실하게 재판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극명하게 좌와 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는 거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런 영역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일컬음을 받느냐 하는 이 영역에까지 왔기 때문에 정치나 다른 사회 영역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좌를 지지해야 되느냐 우를 지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우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파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우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도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 팔복의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 흐름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에게 투표해야 되고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면 그에 따라서 표명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우파다 혹은 좌파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법,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적절한 선택을 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지혜의 영역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지혜로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서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 혹은 기독교가 우월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됨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고 행동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중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정체를 좌냐 우냐 이걸 정해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투표하고 정치적 지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표명할 수 있지만 정체성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것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위치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좌쪽에 속한 사람이나 우측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의 입으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
치사하지만 교회 너희들이 이겼다, 기독교 너희들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되고 견지해야 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일컬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어중간하게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저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은 어중간한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과 이런 것들,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계속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속에 그런 것들을 계속 적용해 나가시는 것이 장차 우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에 제대로 승리하는 길이고, 제대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 당이나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아무리 악한 사람, 완전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그런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일부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부분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길을 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길을 분명하게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그 마음을 품고 마침내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군요.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고백이 우리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우리는 우리끼리 천국 가,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바깥에서 이방인의 입으로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길을, 그 삶을, 그 마음을,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 품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